신행천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인데요. 올바른 수행 생활을 위한 10가지 신행천교. 하나, 매일 삼보에 예경한다. 둘, 지계, 참선, 염불, 간경, 보살행 등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생활화한다. 셋, 월 1회 이상 법회에 참석한다. 넷, 귀 기울여 듣고 온화하게 말한다. 다섯, 날마다 한 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한다. 여섯, 하루 1,000원 이상 보시한다. 일곱, 만나는 사람마다 합장하고 공경한다. 여덟, 소욕지족의 정신으로 단순 소박하게 살아간다. 아홉, 월 1회 이상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열, 수행 일지를 기록하고 포살에 동참한다. 잘 읽으셨습니다. 만일정진을 하는 동안에 이 신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가지 신행 청규니까 때때로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8번째 금요 법회인데요. 법구경 개송 17번, 18번 개송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법회에 참석을 하셨던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15번, 16번 개송하고 개송이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해요. 15번, 16번 개송과 아주 유사한데 근데 17번, 18번 개송도 이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연담이 다르니까요. 오늘은 다른 주제로 비슷한 개송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주제는요.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이제 주제를 뽑아냈는데 일단 개송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악행을 하는 자는 금생에서도 괴롭고 다음 생에서도 괴롭고 두 생에서 모두 괴로워한다. 악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악처에 떨어져 더욱 괴로워한다.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도 즐겁고 내생에서도 즐겁고 두 생에서 모두 즐거워한다. 착한 일을 하였구나 하고 되새기며 즐거워하고 선처에 태어나 더욱 즐거워한다. 지난 시간과 이제 개송이 조금 다른데 그게 뭐냐면 악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이게 금생에서 괴로운 거고 악처에 떨어져 더욱 괴로워한다. 이게 다음 생에 괴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하였구나 하고 되새기며 즐거워하고 이거는 금생에서 즐거운 거고요. 선처에 태어나 더욱 즐거워한다. 이것은 내생에서 즐거운 것을 조금 구분해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오늘 이 인연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세속에서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세속에서의 행복, 이 출세간에서의 행복 말고 세속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복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바깥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간에 필연적으로 묶여있는 최소한의 공동 운명체가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개인에게도 제복과 인복이 있겠죠. 근데 그 가정 단위에도 보면은 점점 이 삶이 더 여유로워지는 가정이 있고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점점 가세가 기운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좀 잘 살았는데 점점 가세가 기운다. 또 예전에는 살기가 어려웠는데 점점 이 가세가 이렇게 가세가 커진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세가 좋아진다? 아, 가세가 좋아진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가 뭐가 있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둥의 차이입니다. 기둥의 차이. 기둥의 차이. 이 가정에 보면 누구든 보면은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누가 기둥이에요? 아이 아빠 아니요. 요즘엔 엄마요. 표면적으로도 엄마가 기둥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가족 구성원이 접촉을 하는 게 엄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주 강렬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상은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기둥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이 누리고 있는 제복과 인복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세가 기우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이유예요. 자격이 없어서 기웁니다. 그리고요, 가세가 좋아지는 건 자격이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근본 가치라고 하는 게 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오늘 지금 17번 개송과 관련되어 있는 건 대바다타 이야기라 이야기가 굉장히 기니까 대바다타 이야기를 일단 넘어가 버리고 그 뒤에 보면은 18번 개송은 짧아요. 짧아. 18번 개송은 309페이지인데 누구 이야기냐면 수마나 이야기입니다. 수마나. 한번 책이 충분히 있으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좋은 게 있네요. 책이 충분하네. 자, 책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사원에 계실 때 수마나 소녀와 관련해서 개송 18번을 설하셨다. 매일 2000명의 비구들이 아나타 삐띠카 집에서 공양하고 제가신도 위사카의 집에서도 2000명의 비구들이 공양하였다. 사와띠에서 공양 올리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제가신도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싶은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그대들이 공양 올린 장소에 아나타 삐띠카 장자나 위사카 부인이 왔습니까? 그래서 그대가 오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하면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10만 양이나 들여서 보시공양을 했어도 어찌 진정한 보시공양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비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스님들을 대접하는 법을 잘 알아서 필요한 것을 제때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양 올리고 싶은 사람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가곤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가끔 스님들에게 직접 공양을 대접하지 못하곤 했다. 자, 일단은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제따와나 사와띠에 있는 제따와나에서의 일이죠. 이 부처님께서는 45년간 길 위에서 사셨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길 위에서 사셨다 이것이 매해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유행을 하시고 안거를 지내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일 탁발을 나가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이 초반 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사원, 저 지역의 사원, 이 지역의 사원에서 안거를 보내셨는데 후반 25년 같은 경우에는 제따와나에서 거의 지내셨어요. 안거를. 그렇기 때문에 안거 장소가 매번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알고 있으셔야 되고, 후반 25년을 보통 어디서 지내셨냐면 사와띠의 제따와나에서 지내셨다. 이렇게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불자들 중에 아나타핀티카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따와나를 아나타핀티카가 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나타핀티카 장자집과 위사카 부인 장자집이 이 제따와나에서 가까우니까 매일매일 이 제따와나에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2,000명이 공양을 할 수 있는 공양자리를 본인의 집 앞마당에다 맨날 펴셨대요. 매일매일 아나타핀티카와 위사카 장자가 2,000명의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스님들, 우리 절에 스님들이 많다 그러는데 저 송덕사에 누가 와가지고 공양을 올린다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 스님들이 막 10분씩 나가거든요. 도반 스님들 와 있고 그러면은 스님들 10분 나오면은 스님들 많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2,000명 매일매일 2,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장자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요 공간만 한 20평이 된다고 치면 여기가 빽빽하게 앉으면 몇 명이나 앉을 것 같으세요? 근데 비구 스님들 모셔놓고 빽빽하게 앉히겠어요, 자리를? 아니겠죠? 여기 40명을 어떻게 앉아가지고 공양을 해요? 여기 한 20분 정도 모실까요? 그러면 2,000명을 모시려면 도대체 앞마당이 얼마나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이 부의 규모를 예측을 해보면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게 그 2,000명의 비구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아나타핀티카 본인이 그리고 위사카 본인이 직접 스님들을 시봉합니다. 하인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직접 본인들이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스님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 오시니까,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분들이 오시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셔도 몇 번 뵈면 공양을 올리는 입장에서 기호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주 올리면 당연히 어렵고 존경하지만 그래도 당황하거나 몰라가지고 헤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장자들이 큰 공양을 올리려고 하면 항상 이 아나타핀티카 장자와 위사카를 호출해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양을 올려야 여법하게 올렸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흉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많이 쓰고
공양을 여법하게 올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타 핀티카하고 위사카 장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본인이 친구 장자 집에 지원을 나갔어요. 그러면은 본인 집에 오는 2,000명을 어떻게 해요? 그날 여법하게 공양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책임자를 두자. 그래서 맨 처음에 책임자를 둔 게 누구냐면 위사카네. 예, 이제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비구들에게 공양 올리는 일을 장녀인 마하수바타에게 맡겼다. 마하수바타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첫째 딸한테 맡긴 거예요. 노하우를 잘 설명을 해줬더니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녀는 이 비구들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잘 보살피고 스님들이 설하는 법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 수다원과를 얻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결혼하여 시댁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딸인 쫄라수바타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그녀도 역시 승가를 잘 보살피고 법문을 듣고 수행하여 수다원이 되었으나 얼마 후에 결혼하여 집을 떠났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죠. 장자는 이번에는 막내딸인 수마나에게 일을 맡겼다. 이 지금 저희 인연담의 주인공입니다. 수마나는 수다원이 아니라 사다함과를 얻었어요. 사다함과를 얻고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지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중병이 들어가지고 크나큰 고통 때문에 음식을 끊고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찾았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지금 임종의 순간 나누는 대화를 보셔야 돼요. 아나타 핀티카는 사원의 공양간에 있다가 죽어가는 딸이 찾는다는 전가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 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내 귀여운 딸 수마나야. 딸은 뜻밖의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아우야. 사랑하는 나의 딸,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나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다 아우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뭔가 두려운 게 있느냐? 난 두렵지 않다 아우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는 죽은 것이다. 자, 임종의 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수마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라고요? 제정신이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다? 급수가 높나요? 예, 뭐에 이르렀으니까 급수. 주제가 너무 큰 힌트네요. 주제가 너무 큰 힌트네. 아나타 핀티카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슬픕니다. 왜냐하면 딸이 비구들에게 공양 올리는 일을 맡고 나서 평생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았고 결혼도 안 했고요. 그리고 성인의 독과인 사담과를 얻었어요. 근데 죽음 직전에 미친 거예요. 지금 아나타 핀티카 입장에선 그렇죠. 죽음 직전에 미친 거예요. 성인의 독과를 얻었는데 평생 선행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크게 한탄을 하면서 부처님께 가는 겁니다. 장자는 수다원이었지만 장자 역시 수다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자, 수다원에게는 탐욕과 분노가 남아있다 그랬나요? 끊어졌다 그랬나요? 남아있어요. 사실은 거의 그대로라 그랬죠. 예, 거의 그대로다. 탐욕과 분노가 다스려지는 것은 사다함부터 다스려집니다. 사다함부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의 장례식을 마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에게 갔다. 장자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픈 얼굴로 오다니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저의 딸 수마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는가? 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가? 부처님이시여. 이거 질문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자, 딸이 죽었어요. 근데 딸이 죽어서 슬퍼서 우는데 부처님께서 그런데 왜 우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거 안 이상한가요? 그러네. 부처님 원래 이런 분이셨나요? 부처님 원래 이러신 분인가요? 왜 이러세요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 아난타핀티카가 수다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범부제자였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아난타핀티카가 수다원이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난타핀티카는 수다원이 된 지 한참 지난 수다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한탄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아나타피티카의 지혜로서는 원래는 슬퍼해야 되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왜 그러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타피티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는가? 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가? 부처님이시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딸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딸이 죽을 때 제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다가 죽었다는 생각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장자여, 그대의 딸이 죽을 때 뭐라고 하였는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귀여운 딸 수마나야 라고 부르자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다 아우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뭔가 두려운 게 있느냐? 나 두렵지 않아 아우야. 그렇게 말하고 딸은 곧바로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타피티카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의 딸은 정신을 잃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정신적으로 딸의 독과가 한 단계 높았기 때문이다. 장자여, 그대는 수다원과를 얻은 반면에 그대의 딸은 사담과를 얻었다. 독과에 있어서는 딸이 그대보다 한 단계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장자여 그렇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나왔어요. 힌트가 딸은 죽기 전에 풍대가 붕괴되면서 헛걸 보기 시작한 건가요? 미친 건가요? 우리 지금 사자에서 보면 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면은 지대가 붕괴되고 화대가 붕괴되고 수대가 붕괴되고 화대가 붕괴되고 그 다음 풍대가 붕괴될 때 공기가 뇌로 안 간다 그랬죠? 네. 그러면 헛걸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헛걸.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마나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정신이 멀쩡하죠. 네,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지금 본인이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수마나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아버지 부르잖아요. 오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아버지, 수다원인 아버지는 모르는데 딸인 사다함은 아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지금까지 자 임종의 순간이에요, 직전이에요. 요 직전이 되기 전의 삶에서는
표면적인 가족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세속에서의 가족의 관계가 있죠. 예. 그 가족의 관계를 존중을 했다면, 그럼 이제 임종이 시작됐다 그래요? 임종이 끝났다 그래요? 임종이 끝났다 그래? 죽은 걸 임종이 끝났다 그래? 임종했다. 자, 임종하면 그러면 더 이상 세속적인 관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세속적인 관계에 숨겨져 있었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아나타 핀티카 장자의 집안에서 기둥은 누구였던 거예요? 예? 수마나였던 거죠. 수마나 아나타 핀티카가 아니라 원래는 아나타 핀티카였다가 첫째 딸을 트레이닝 시켜서 수다원이 됐죠. 근데 남의 집으로 가버렸어. 그럼 더 이상 이 집안 아니잖아요, 지금. 둘째 딸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수다원이 됐는데 또 남의 집에 가버렸어요. 여전히 아나타 핀티카가 장자가 기둥이죠. 근데 셋째 딸이 사다함이 됐을 때 그 집안의 의식의 서열은 사실은 바뀐 거예요. 의식의 서열은 이미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서열이 바뀌었으면 수마나가 출가를 해줬으면 이 보기가 훨씬 헷갈리지 않고 좋았을 건데, 이제 이 세속의 표면에서의 기둥과 그 의식의 이 서열에서의 기둥이 다를 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열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 중심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성인의 독과라고 하는 게 있죠. 성인의 독과는 다 알고 계시죠? 복습해 볼까요? 성인은 사향팔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향팔배. 사향이라 하는 건 그 성인으로 향하고 있는, 아직 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향하고 있는 존재까지 포함해서 사향팔배로 표현을 하는 건데,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네 가지 성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반복하면 기억을 하기가 쉬우니까, 수다원은 어떤 번뇌가 끊어졌느냐? 첫 번째는 계율과 의식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끊는 것. 이게 이제 계금취견입니다. 계금취견.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심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온이 나다. 이 오온의 화합이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자아에 대한 견해인데, 오온이 내가 아님을 아는 걸 유신견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아의 흐름에 든 거죠. 첫 번째 계금취견, 두 번째 의심, 세 번째는 유신견이 끊어진 것. 이것이 수다원 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끊어지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자아의 관념이 잘못됐다 이건데, 그러니까 무아다 이건데, 무아에 대한 알매 흐름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인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라 무아의 알미 시작되면 그때부터 유학, 배운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배울 바가 남아있지 않아서 무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과정이 어떤 번뇌가 끊어지는가 이것으로 판명이 나는 건데 탐욕과 분노가 약해졌다. 그러면 사다함이라 그러고요. 탐욕과 분노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러면 안하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라한은 나머지 5가지 번뇌를 끊는데 첫 번째는 새끼에 태어나고 싶은 욕구. 천상세계 중에 새끼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미세한 욕구가 남아요. 그 다음에 무새끼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아주 미세한 탐욕인데 이 2가지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자만은 아라한이 돼야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청정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주 수행을 잘하셨다. 근데 그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자기 자랑을 좀 한다. 그럼 이해를 하셔야 돼.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약간 자만이 남아있어요.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약간 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만은 아주 미세한 번뇌라. 이 아라한에서 끊어진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거. 흥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진짜 잘했다 그러시는데 자꾸 흥분을 하셔. 그렇다고 흉보시면 안 돼요. 아직 아라한이 안 되면 흥분하고 들뜨는 이 도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거 역시 언제 끊어지는가? 아라한이 되어야 끊어진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무명이에요. 이 무명이 뭐냐? 무명이 끊어졌다. 이게 뭐냐면 무아를 꿰뚫어 아는 것을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수다원이 되기 시작하면은 꿰뚫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아라한까지 가면 끝까지 꿰뚫어서 근본 무명까지 끊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끊어졌다 이건 뭐냐면 무아를 완전히 꿰뚫어 알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10가지 족쇄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이 성인을 구분을 하는데 이 4가지 성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깨달음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깨달은 자도 수준 차이가 있대요.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은 수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죠. 예. 왜 없겠어요? 있죠. 그 수준 차이라고 하는 건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의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식.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떤 수준인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잠재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뭘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그때그때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고유한 진동들이 있는데 진동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강하다는 거죠. 예, 빛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힘에 따라 의식의 수준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도 의식의 수준이 발전을 점점 하겠죠. 그러다가 깨달은 자 성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서도 일체지자인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이 의식의 발전의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발전의 여정이 있다. 여정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는 집단, 그게 이제 가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정이든 아니면 다른 이름의 집단이든 상관없이 공동 운명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 운명체가 가세가 기울지 아니면 가세가 유지될지 이것을 알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내가 기둥이겠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기둥이겠지 이러면 안 돼요. 누가 기둥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누가 기둥인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기둥인지를 보려면 누가 기둥인지를 구분해